아모스 5장 내용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한 절 말씀 들어서 우리 한 장로님 즐거운 진리의 말씀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애가를 들으라고 성경은 그러네요. 슬픈 노래를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슬프랬자 노래같자. 왜 슬픈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하게 됐으니까 슬프죠.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지금 다 패망한다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실 때 일찍이는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언을 하게 하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성민들이 망할 것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다 익히 다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한 판으로 퍼즐을 맞춰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부감이 시 틀렸다라고 듣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닌데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망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죄도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얘기할 때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산다, 평안하고 이방 민족들 다 너희들이 물리치고 잘 살 때에 우리 손으로 이 강국을, 이 아름다움을, 이 형통함을 이루었다, 이 부를 이루었다.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안타까워 인간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거죠. 왜? 인간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탕자처럼 범죄의 소굴로 내몰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아버지가 탕자를 내몰았어도 아버지 마음은 탕자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을 알았다고 지난 주일에도 들었잖아요.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가족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제 5장 1절로 2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만은 너희가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갈 것이다. 왜?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불쌍하니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긍휼이 여기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가게 하겠다. 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언약하셨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 전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 과정을 설계하셨잖아요.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전부 설계해 놓고
그 설계대로 영원한 세상에서 작정해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방 땅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만은 정말 긍휼히 여기지만은 내가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은 일이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도 너희들은 이방 땅에 끌려간다. 왜? 너희들이 나를 안 찾았기 때문에. 나를 찾지. 지난번에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안 찾았고, 또 이렇게 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았고, 이렇게 했어도 너희들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지만은 끌려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실 일은 안 찾았기 때문에 끌려갔는가,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 안 찾게 하셨는가, 여호와를 찾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신학에 요즘 좀 교리신학 배우잖아요. 박홍기 교수님 통해서. 모든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 끌려가게 했다. 그것을 변칙 없는 결정된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딱 정해놓고 그 다음 이론들을 전개해야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게 해서 이루신다.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찾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뭔가? 긍휼히 여기지만 이방 땅에 끌려가서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럼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아 알게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교회학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사를 드렸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느냐, 인간을 타락하게 했느냐, 이 문제를 후자로 생각하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대속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그 논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죠. 돈 주어서. 내보내는 건 왜 내보내는가? 나가서 살면서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안 돌아오는 거고, 돌아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못 찾아가지고 2000년 교회사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깨달았더구만. 근데 성경은 안 보고 자꾸만 선배학자들의 이론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문이 5장 1절로 2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선 거기 한번 4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누구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뭐 히브리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삽입을 안 했는데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대등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조건 접속사 아니에요.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조건. 그러니까 신인 합력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신인 합력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데서 나타나는 오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거기 번역했듯이 여호와를 찾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살아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이방 땅에 끌려가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찾고 살아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 베델과 길갈 이게 다 금송아지 해놓은 자리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 찾고 살았다 이거예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이 모양은 송아지지만 옛날에 소는 시골의 큰 재산 덩어리 아니에요.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이 돈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돈이 많으면 안정감이 있고 월급이 올라가면 마음이 부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한 것 같고 이 돈에 인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처졌다 정말 잘난 척하다가 돈 많이 벌면 다 잘난 척 하잖아요. 그 금송아지나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하면 금송아지 찾게 된다는 건 두말할 거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끌려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와도 잘 되는 일이고 형통한 일이 와도 잘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경신학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그냥 코가 빠지고 갑자기 횡재하는 일이 생기면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여기 뒤에 가보면 너희들 그 잔치 소리 다 끝내라 노랫소리 다 멈춰라 이 말이에요.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되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쾌락에 빠져버려요. 이게 돈 쪽으로 흘러가면 결국 쾌락이죠. 우선 돈을 우리가 많이 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뭘 할까? 올여름에 휴가는 어디 가서 얼마나 좋은 즐겁게 휴가를 즐길까? 이 생각에 앞서면 미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더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방법은 그러면 또 한번 큰 금송아지 섬기듯이 이방신 섬기기 위해서 이방 나라 가서 실컷 살아봐라. 가서 왕창 다 망했잖아요. 100명이 있는 도성에 10명이 남고 1000명이 있는 도성에 100명이 남고 일부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사건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는데 꼭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양새끼가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나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면 못 깨닫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자녀들 하나 낳아가지고 애동아들 애동딸 기르죠. 조동으로 기른다고 하잖아요. 잘해도 못해도 그냥 온 식구가 그놈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놈이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망나니 아이들이 되는 망나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아이들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눈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난 희생을 가하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아야 야, 내가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아직도 민속시장에 가보면 그 노점상 있잖아요. 그냥 밭에다가 콩 심고 마늘 심고 뭐 해서 오기작해서 팔아가지고 그 파는 모습을 손자들이 봐야 돼요. 손자들은 그걸 못 보죠. 그 손자들 데리고 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다 이 말입니다. 가니까 할머니가 꼬깃꼬깃 시장거리에 앉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았던 그 돈들을 꼬깃꼬깃 모아서 손자들에게 줘준다 이 말이에요. 손자들은 10,000원밖에 안 된 나이에 이루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노점상에 앉아서 이런 시장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많은 손님들이 너무 비싸요. 나 안 살래요. 그러고 가는 것도 봐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손자들이 야 진짜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달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사건. 여러분, 친구가 전화기에다 대고 야, 너 내가 사랑한다 이 말만 들어도 하루 일과가 힘차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좋으시라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즐거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거운 삶을 사는 거지.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돈 몇만 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연보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 세종대왕 어디다 써요? 현대백화점도 없고 롯데백화점도 거기는 없는데.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면 기분 좋아가지고 야 그래 내가 복 주마. 타락된 부모들이나 턱 밑에 와서 알랑대는 자녀들에게는 유산을 많이 주고 알랑대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유산을 많이 안 주는 그런 타락된 부모들이나 그런 거지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낳은 자녀들 당신들이 사랑하니까 써 남은 돈 사랑하는 표현으로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너 나한테 효도하면 내가 많이 준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변함이 없어요.
부모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들어보니까 부모 아버지 해서 냉장고에다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패륜 아들이 사는 세상이 되지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의 삶이 결국 그렇게 되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타락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그럴 때에는 거기 644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아래로 세 번째 줄 앞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자, 요즘 정말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단 말은 다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말은 거의 10명 모이면 8, 9명은 다 하나님 없다고 믿어요. 악한 데 아닙니까? 하나님 안 쫓고 돈만 쫓아가야 돼. 황금만, 금우상만 쫓아간단 말입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잠잠하게, 지혜자들은 잠잠한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한다.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만 내가 정하신 뜻대로 너희들로 하여금 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과만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으면 생명과를 따먹었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 새끼가 먹으라고 하는 대로, 뱀 새끼가 먹으라고 하는 대로 그래 따먹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랬거든요.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인간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창조 과정에 있어요. 깨닫게 하는 과정. 문제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총체적으로 딱 결론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을 깨달으면 한없이 행복하고요. 때로는 친구들 이렇게 좀 사귀어보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슬슬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다가 또 아쉬우면 또 슬슬 가까이 하고. 참 얄궂죠. 이 세상에서는 친구 사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좀 관심 주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관심 안 주면 전혀 관심 없고. 난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만 특별히 더 해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더 해달라는 데.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다른 거, 은퇴할 때가 위임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 거짓말 안 하고 똑바로 가르쳐 주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플 때 전화도 드리고 찾아 방문도 하고 좋죠. 좋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목사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라 목사를 찾아. 목사 눈에 들려고 하고 목사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목사들이 다 교주가 되고 교회가 타락돼 버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세계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도 지금 유럽에 그 관광지로 유명했던 성당들이 다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다 공매 처분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매 처분. 근데 누가 사가요? 그걸 사가지고 뭐하게. 이럴 때 지혜자가 잠잠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세상에서. 그러나 오늘 이 아담한 방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샘솟듯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래서 거기에 이쪽 넘어가 보면 6449페이지 위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게 인간들이 모여서 성회라고, 요즘 이제 주일날마다 보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축제나 벌리고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하고 우리 스스로나 즐긴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다 이거죠. 돈이나 모아놓고 또 돈이나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다 성회라고 보여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보여요. 길갈에 모이고 베델에 모이고. 근데 금송아지 앞에다가 다 하게 되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자기들 먹고 즐기고 절기에 또 먹고 즐기고 나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나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실효성이 중심이 아니고 계시가, 깨닫게 하는 계시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베델로 길갈로 와서 금송아지를 찾았으니 나 그거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나오죠. 그 밑으로 조금 내려 중간쯤 보면 그리고란 말이 앞장에 나와요. 그리고 찾으셨죠? 앞부분에. 그리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이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물줄기처럼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너희 쾌락 즐기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춤추고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둘 중에요. 나를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고 내 스스로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건 쾌락이고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기쁨은 쾌락이에요. 무엇을 해도 쾌락이에요. 우리는 오직 전제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들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통지가 와서 뭐 내가 거기 이사래요. 그러니까 또 이사 명단에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봤죠. 봤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다 한국교회 대단한 어른들 보통 한 7, 80대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 순서가 뭐 민족을 위해서 뭐 화합을 위해서 뭐 해서 한 35명이 나와서 기도해. 하나부터 10까지 다 달라는 거야. 전부 달라는 거야.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요. 자기들의 잘못을 모른단 말이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정말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름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산 모아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교회법을 고친 그 엉망진창
같은 그 목사 딱 앉아서 하나님께서 노여할 만도 하시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만은 정말 지도자들이 다 문제예요. 문제는 지도자. 그러니까 너희는 많이 지도자 되지 말라. 지도자가 받을 형벌이 크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죠. 성도들이야 모르니까 그런 거고 잘못하는 거고 바르게 가르치면 잘못 안 하잖아요. 여러분 바르게 배우니까 잘못 안 살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서 여호와 멀리하고 안 살잖아요. 변함없이 견고하게 오직 여호와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양육이 됐다면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다 세계교회, 서구교회가 잘못 가르쳤고 잘못 가르친 것이 한국교회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포식을 하고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온갖 쾌락을. 조금 큰 교회 지도자는요 외제 승용차 안 타면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된대. 그리고 국산이라도 보통 6000cc 막 100cc짜리 그런 거 딱 타고 가야 권위가 있고 신방을 가도 그런 차를 타고 신방을 가야 성도들이 굽신굽신하니까 그런 식의 목회를 세계교회가 했고 한국교회는 더더군다나 유교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길을 못 써요. 길을. 목사 앞에 길을 못 쓰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다 주저앉게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교회,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지도층을 질책하면서 하는데 1절로 6절에 보면 이쪽 6451페이지 아모스 선지자가 화를 당할 교만한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태만에 의한 쾌락과 사치를 질책합니다. 태만, 쾌락, 사치.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태만해져요. 돈이 많아지면 사치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쾌락이죠. 태만, 사치, 쾌락. 이 세 가지가 오늘 현대사회 아닙니까? 현대사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서 인간 지도자들이 그만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아수르 칼에 다 망하게 된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야, 너희들 한번 주변 국가, 너희들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을 한번 가봐라. 그들이 너희보다 땅이 넓으냐, 너희보다 정말 좋은 터에 살고 있더냐, 부유하게 살더냐. 너희들이 다 그들보다 다 부유하고 잘 살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나를 저버리고 멀리 떠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1절로 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사치한 삶을 지적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패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6452페이지에서 계속 설명해 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줄 바꾼데 문단에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무한 것으로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했다. 우리의 뿔이 뭔가? 우리의 세력, 우리의 부요, 우리의 강함, 이걸 우리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전혀 없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점점 이렇게 돌출되는 이거 참 좋은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그렇게 인정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100년을 전쟁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50년도 전쟁 없이. 왜? 조그마한 한반도 땅이니까 자꾸 침략을 해오니까. 바다 건너에서는 외적이 침략하고, 대륙에서는 중국, 큰 중국, 만주몰판 이런 데서 침략해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 땅이 반도막이 돼 있는데도 세계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한국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지금 관심이 깊어지는 이런 시대로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쓰신다. 그런데 쓰시는데 그냥은 안 쓰신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긍휼을 베풀지만 그래도 끌려가서 망해야 된다. 얻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사랑을 깨닫는다. 오늘 항상 우리가 조용한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이여 견딜 만한 채찍만 허락해 주세요. 견디지 못할 채찍은 허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간곡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9장 넘어가 보면 6454페이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패망과 회복에 대한.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패망시키고 구원해주고 이제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 말을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타락 안 했을 거 아닌가.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유치부에서 이제 교회에서 배워놓으니까 선생님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어도 선생님이 대답을 못해요. 그건 몰라.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냥. 그러지. 선생님이 가서 목사에게 물으면 그냥 가르쳐. 나도 몰라. 그러니 납득이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계속 보니까 패망한 다음에 또 회복시킨대요. 회복시킬 바에 뭐로 패망을 시켜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소련이 다 때려 부셨어요? 우크라이나. 전부 때려 부쉈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다 난리 아니에요. 전부가 추락하는 난리. 추락하는 난리인데 재미났다기보다도 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지금 처치해서 비난을 받는답니다. 미국에서부터 비난을 받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모아둔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900만 되는데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은 90만 밖에는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지 않대요. 왜? 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서든 유럽에서도 유대인 학대하고 미국에서도 유대인은 왜냐면 유대인들은 시험을 기르잖아요. 시험을 기르니까 마스크를 써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시험 사이로 전부 나가니까. 그래 너놈들이 코로나 다 전염시켰다 해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붙여가지고는 유대인들을 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들으면 천대받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 참 묘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모은다고 예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예수님이 암탈기 병아리 몸처럼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치 않아서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막 그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치 않아서 다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진다.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든지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십자가 밑에서 그러고 소리 쳤잖아요. 그대로 그 죄값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세계만방에 흩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고 그러는데 1948년도 독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다음에 지금까지 모여온 사람이 가난하고 살기 어려운 유대인들만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게 한 90만, 100만이 안 된대요. 전 세계가 다 모이면 900만이 된대요. 그거 보면 참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세계만 방향 들어서 고난을 겪어서 그루터기가 남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인가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현실 역사에서 보려면 유대인의 장래를 잘 눈여겨보라고 내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2차로 모였던데 좀. 천대하니까 못 살았다 가자. 돈 가지고 싸질 모르고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제에도 놀랍게 발전하게 되고 사람이 더 모여드니까. 그럼 중동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세계 역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판 바꾸시려고. 왜? 유럽도 망할매 나라들이고 대한민국도 이 부가 어떻게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도 정말 세계 강국에 들어갔고 세계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지금 오만망자해가지고 다 얼마나 거만 떱니까? 그런데 요즘 콧대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패망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패망시키는 거지 패망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패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거다. 타락시키는 건 구속하기 위해서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의신학 배우니까 여러분들. 7장 1절로 17절 이상대로 심판을 받아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상을 서너 가지를 봐요. 이상 서너 가지를. 이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첫째 이상은 뭐냐면 제일 끝절에 나오죠. 55페이지 6455페이지 제일 끝에 첫째 이상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이런 환상을. 왕이 풀을 다 베뿌렸는데 새움이 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황충을 만들어서 황충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불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는구나 싶으니까 선지자가 바로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네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그렇게 어린 싹이 미약한데 다 그거 형충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류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또 그 다음에는 불로 싹 살라버리겠다. 또 하나님 앞에 불로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줄바꾼대 문단 중간 밑에 내려가서 그리고 셋째 이상은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다림줄이란 왜 지금 기계로 와서 딱 보지만은 높은 빌딩도 그걸로 보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줄을 딱 가리면서 위아래로 직선을 잡는데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가르겠다. 이쪽과 저쪽을 똑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선 망하게 하고
유다도 나중에 망하게 한다. 이제 그 얘기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지금 아모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황충이 와서 풀을 다 먹어버리시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불로 다 태워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줄로 나눠서 우선 먼저 이스라엘부터 망하게 하고 그 다음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망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10에서 7장, 8장, 9장 아모스가 끝나거든요. 다음 주일날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예습을 자세히 한번 해보시고 그 예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가 얘기되지만은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훈훈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울 때나 곤고할 때, 형통할 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케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